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가끔은 이렇게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이 현실에 통용되는 가치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항상 세상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나의 신앙은 세상과 반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라고 주장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의 대립각을 세우는 나는 항상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편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세상을 지나치게 닮아가거나 흠모하는 것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거룩함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립각, 또 극단적인 친화, 이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현 시점에 세워나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국가일까요? 아니면 아직 지배 가운데 있나요?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일부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이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거기에 최고 권력자가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러분들, 아닥사스다 왕은요, 제국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가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행위가 뭘까요? 그게 바로 행정 행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최고 권력자가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통치 행위입니다. 근데 통치 행위 중에 그 고레스 왕부터 지금 아닥사스다 왕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가혹한 정책이 아니라 관대한 정책입니다. 그것이 고레스 왕 칙령 때부터 유지가 되어 왔고요. 지금 계속 계승해서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페르시아가 강력한 제국이긴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많은 소요가 일어나고 큰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 제국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닥사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2차로 귀환시킵니다. 한 1000여 명 되는 무리를 귀환시키죠. 그러면서 이 무리의 리더를 하나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리더를. 자, 그런데 한 명의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1000여 명을 보내고 너희들 그곳에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곳에 보낸 다음 뭔가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이것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필요할까요? 통치 행위 중에 인사를 해야 됩니다. 휴먼 리소스. 자, 누구를 할 것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인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이제 취임식이 있죠. 드디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출범하기 전에 잡음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사예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기준이 있냐 없냐 이 얘기로 또 정치적인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보면
인사, 그 최고 권력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통치형이에요. 그렇다면 아닥사스 왕에게는 어떤 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원칙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내가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을 뽑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랑 대학 동기 동창을 뽑을 거야 라든지, 그것이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명문화되었든 명문화되지 않았든 자기가 어떤 인사를 처리할 때 기준이 되는 어떤 원칙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닥사스 왕에게는 그 무리를 보내면서 누구를 세울 거냐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인사 기준이 명확하게 몇 군데 구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14절 자막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에 보냄을 받았으니. 뭐 한다고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8절은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가잖아요. 혹시 남으면 이런 거예요. 혹시 남으면 내 마음대로 써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돼가 아니에요. 아닥사스 왕 내가 시키는 대로 써, 이게 아니라 혹시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래요. 그러니까 결국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무엇을 기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어떻게 헌신한 상태를 보고 그를 등용한 거죠. 여러분들 두 구절은요, 아닥사스 왕이 작성한 조서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등용한 이유, 왜 뽑았냐라고 할 때 아닥사스다 왕과 정치적인 코드를 잘 맞춘 정치꾼이기 때문에 에스라를 뽑은 게 아니라고요. 아닥사스 왕의 그냥 마음을 딱 사로잡고 말이죠. 그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딱 그에게 어떤 그 뭔가 매력적인 것들을 자꾸 어필해가지고 말이죠. 접근했던 정치꾼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인맥으로 연결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자, 14절과 18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공통적으로 에스라를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14절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리고 18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거야.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의 인맥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전심을 쏟는 자라는 확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었던 거예요. 야, 에스라면 혹 은금이 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 수 있는 자야라는 확신, 그리고 그 지역에 돌려보내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백성들을 살필 수 있는 자라는 확신. 그러니까 에스라를 등용하게 된 이유는 그가 어떤 세상적인 탁월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정치적인 전략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의 율법에 정확하게 헌신된 자라는 확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에스라가 실력이 뛰어나다 한들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치적 술수가 뛰어나서 왕과 관리와 백성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고 동요케 하는 인물이었다면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발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중에 에스라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조서의 첫 부분인데요, 12절과 13절 오늘 성경책으로 잠깐만 볼까요? 12절과 13절 일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런 일반적인 표현도 사실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그리고 약간 추임새를 넣으면 그래서 내가 뽑은 거잖아 라는 느낌이에요. 야, 내가 에스라에게 명한다 라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누구냐면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고 내가 그래서 이 사람 뽑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21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21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창고지기들한테.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에스라를 또 이렇게 설명하죠.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있으면 다 빨리빨리 시행해라. 자꾸 미루지 말고. 결국 창고지기들에게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을 강조하는데 그 방점을 어디다 찍고 있냐면 제가 깜짝 놀랐네요. 반응을.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거기다 방점을 계속 찍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S대 나와서도 아니고 스카이 나와서도 아니고 뭐 나랑 정치적 코드가 맞아서도 아니고 그가 무슨 달병가래서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도 아니고 결국 뭘까? 이 사람은 하나는 확실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아주 헌신돼 있고 거기에 어떤 자다? 완전히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질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인사 원칙이 뭐였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치적인 역량이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율법에 전심을 쏟는 자인가라는 거였어요. 누가? 이방인 왕이 이 사람을 뽑는데 될 수 있으면 코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정치적인 어떤 코드나 어떤 그의 역량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할 만한데 오늘 성경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얼마나 율법에 전심을 쏟았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지난주에 그의 족보까지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그에 합당한 자였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누가 뽑았다고 기준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에게 뽑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닥사스 왕이 그래, 율법에 헌신한 자, 율법에 전심을 쏟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인사원칙을 두고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기도 하고, 저 사람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우리가 전도의 대상 중에는 교회 다니지 않은 분 중에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조직의 리더십도 계십니다. 뭐 GS15, 뭐 연방정부 공무원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직원도 두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조직 안에서 이렇게 또 워낙 이렇게 좀 역량을 발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분들이 직원을 선택할 때, 비즈니스를 하신다거나 누구를 뽑는다고 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정치력이 있느냐, 또 지나치게 근데 정치적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고하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자기의 어떤 능력이,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이런 거, 어떤 그 자신의 지나친 싹싹함. 어제도 그 찬양팀하고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어떤 그 유명한 배우가 그 신인 배우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쟤는 너무 지나치게 싹싹하지 않아서 좋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뭐 능력 있나 여러 가지 보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참 개운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나는 신앙은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같아서 좋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챙겨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어. 저 사람은 그런 건 없는데 뭔가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것 같아서 뭐 나에게 별로 챙겨주는 건 없어도 그냥 그 사람이 좋아라는 거예요. 뭘까요? 나와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충성 다해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 때문에 그냥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좋아 보여.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의 평가도 듣기도 하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우리처럼 세상 것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실 교회 다니는 여부와 상관이 없죠. 근데 에스라 오늘 어떤가요? 페르시아라는 세상 나라 한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아직 지배받는 민족인데 페르시아라는 세상 나라 한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펼치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방식을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에 집중했던 자예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전심을 쏟았던 자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은 그 율법에 대한 특별함을 가진 그 에스라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 얘는 내가 써먹으면 나한테 좀 유리할 거야. 물론 그 모든 근거가 율법이었지만 그냥 나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율법에 전심으로 쏟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면 항상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수혜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항상 충돌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으로 팔려간 건 누구 때문에 팔려갔냐면 사실 자기 친형들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물론 배다른 형들이 있지만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오히려 팔려간 애굽 권력자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죠.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의 권력자에게 핍박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에서 중요한 모습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뭐냐면, 요셉은 의도적인 갈라치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애굽과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악의 축이야 라고 딱 규정하고, 애굽은 무조건 악이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거든요. 세상은 무조건 악해, 나는 그래서 세상과 다르니까 나는 거룩해, 이런 식으로 요셉이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무조건 애굽과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고요, 동시에 요셉은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고 또 그들의 어떤 방식을 따라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요셉이 그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애쓴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무조건 대척점에 서 있거나 아니면 애굽을 무조건 따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요셉이 그곳에 집중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냥 자신의 어떤 역량을 키우려고 애쓴 것도 아니라 요셉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모함받는 이유가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유혹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받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은요, 애굽의 권력자의 신임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하게도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요셉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신임을 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요셉을 선택할 때 그 애굽의 권력자들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야, 저놈 똑똑해. 야, 저놈은 정말 나랑 맞아. 저놈은 똑똑해. 내가 갖다 써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애굽의 권력자가 요셉을 선택할 때 늘 하던 뉘앙스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요셉이 그렇다고 능력이 없었냐?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이 요셉을 택하게 된 이유는 그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그에게 능력이 있거나 나랑 코드가 맞거나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딱히 뭐 나에게 해줘서가 아니라 뭔가 존경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으려고 애쓰는 자. 근데 막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예전에 저희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몇 분들이 오시잖아요. 얘기할 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막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막 너무 막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 힘들었고 뭐 할 때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오히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가 은혜가 됩니까? 능력 있는 것도 사실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그 능력이 있는 게 오히려 나의 뒤통수를 어떻게 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신뢰와 신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41절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니라. 여러분들 애굽에 얼마나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많았겠어요.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데 여러분들 거기서 날고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명문 또 좋은 가문에서.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누굴 세웁니까? 이방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사람을 세운다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애굽에 잘 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여러분들 이 이방에서 온 이 풋내기를 뭐 30살이 그 당시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세우냐고요. 뭐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그러니까 요셉의 세상적 능력 때문에 그를 발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게 핵심이 요셉을 발탁하게 된 인사의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거. 어디서조차? 애굽에서조차, 세상에서조차.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선택한 이유도 뭐예요? 세상적 탁월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한 그리고 뭐 하겠다? 난 준행하겠다. 것을 결정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난 준행하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겠다. 그런데 이 열정이 누구에게 보인 거야? 아닥사스 왕에게도 보였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섬기겠습니다. 새가족들 섬기겠습니다. 연약하들 섬기겠습니다. 율법의 앞에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돈으로 섬기나요? 물론 돈으로도 섬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뭐가? 정말 말씀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모든 인사에 교회 인사는 아니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정확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나를 택하시는 기준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를 볼 때 안심하고 신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으로 이 누구죠? 에스라를 돌려보내면서 너를 도와서 섬길 사람도 이래야 돼라고 신신당부하거든요. 너 그런 줄 알겠는데 너를 도와서 섬길 사람들 꼭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25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는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내 뜻대로 다스려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 어떤 그 통치법이 있다고요. 사회법이 있어요. 그런데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율법에 전심을 다하는 거 아는데 너를 도와서 섬길 자도 어디에? 하나님의 율법에 전심을 다할 사람을 세워서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는 걸까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세상과 갈등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왜?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다를 때도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터는 분명해졌다.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어떻게 해요? 3장 10절에 그 터 위에 건물, 상부 구조를 어떻게 세울지 신중히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본문에 보면 상부 구조를 어떻게 세울지 생각해라. 터는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터는 더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이 상부 구조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조심해라, 신중히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뭐 하죠? 무엇으로 하지 말라고? 불에 타 없어지는 일시적인 자재 쓰지 말라고, 풀 쓰지 말라고, 지푸라기 쓰지 말라고. 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날이 임하면 다 태워져서 없어지니까 그런 자재 쓰지 말고 어떤 자재 써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불에도 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구적인 자재를 써서 무엇을 형성해라? 그 상부 구조를 세워나가라, 형성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국 거짓된 가르침이나 천박한 초등학문이나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나가지 않고 어떤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생의 상부 구조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감동받을 때 무엇으로 감동받는가요? 야, 내가 금식기도 40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 대박나게 해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받질 않아요. 그런데 내 앞에 주어진 말씀 앞에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어주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때 그제서야 야, 하나님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내 상부 구조를 무엇으로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세우면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차별이 있는, 정말 그 십자가로 내 인생이 정확하게만 세워진다면 단순히 십자가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가운데 있고 그 삶으로 상부 구조를 세워나간다면 정확히 뭐가 전달될까요? 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가냐면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애쓰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영향력이 잃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으로 이익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욕먹는 거죠. 아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편법으로 이익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간질해서 나의 세력 키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건물도 교회 건축법을 어기면서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한국에 어떤 교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은 요셉과 에스라의 세상적 탁월함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세상과의 그 갈등을 유발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애써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어디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 이메일 그 어드레스 똑같은 것처럼 코람데오. 제 이메일이 그래서 코람데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러니까 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가 아니라 그냥 딱 한 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 제일 어려워.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큐티 세미나 때인가요? 우리 남성들 볼 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마음에 들게 할까? 자꾸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얘기한다고요? 거룩이야.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의 삶은 어떻게? 세상이 주목하는 삶이 되었고요, 결국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제자로 알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너희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는 떠오르는 상상이 있죠. 아,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네, 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야, 너가 방언하면 제자인 줄 알 거야가 아니에요. 방언하는데 막 뒤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있고 머리 끄댕이 잡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제자인 줄 알겠어요? 저거는 방언을 왜 해가지고 그냥 이게 되지. 방언하면서 나중에 머리 끄댕이 잡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가 아니라 수많은 훈련에 참가해서 수료장이 넘쳐나면 제자인 줄 알리가 아니라 어떤 사역을 섬기면 직분이 있으면 제자인 줄 알리가 아니라 뭔데? 새로운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그 계명을 지키면, 즉 서로 사랑하면 제자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고린도전서 13장 인용할 때 뭐였죠?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막 사람들 챙겨줘도 뭐가 없을 수 있다?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어제 고린도서 13장 뭐래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사랑하는데 왜 또 쟤는 사랑 안 하지? 하면서 모든 방법과 스타일이 뭐다? 시기와 분쟁으로 이끌어가면 뭐다?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결국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뭐냐면 그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탁월함이 아니었어요.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계명,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십자가로 내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아무튼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만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이 진짜로 신앙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가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에게 얘기하는 거,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줄줄 외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뭐니까 예수님도 십자가가 순종으로 갔던 십자가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과할 때 제대로 된 사랑이 이루어져요. 오히려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면 사랑하면서 다툰다고요.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 못하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사랑하면서 다툰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로 가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오셔서, 죄악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결국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막 멱살을 잡거나 힘으로 막 압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딱 한 군데요. 순종이었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요. 왜?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밖에서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는 진짜 싸운다니까요. 사랑하면서. 예?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 단체 뭐냐면서 그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깨는 거라고요. 뭐예요?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근데 뭘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뭘까요?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애굽과 페르시아라는 압제에서조차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요셉과 에스라처럼 애굽 왕 바로가 주목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삶이,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주목했던 율법에 전심을 쏟았던 에스라의 삶이, 사람들은 아유 이 지금 가망이 없어 이 세상라고 하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